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단 한 번에 끝낸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죠.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그랬어요? 심판이 온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거든요. 왜 죽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사람들은 왜 죽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값으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그냥 죽는 줄 알아요. 아파서 죽고 늙어서 죽고 뭐 교통사고 나서 죽고 뭐 자살해서 죽고 이렇게 죽는 방법만 사람들이 알지 왜 죽는지 근원을 알지 못하거든요. 자, 뭐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는 근원이 다 있거든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원리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보세요. 걔네들이 죄를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크면 욕도 잘하고 얼마나 걔네들이 이상해요. 걔네들이 뭐 배운 적도 없는데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를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타고나고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바른 믿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흐린 채 이것을 무시한 채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좀 문제가 많게 믿게 되거든요. 자, 분명히 아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죄값으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원은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아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붙잡고 살아요. 이걸 떨쳐버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욕심을 더 부추기려고 욕심을 더 키우려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는 자기 거를 지키고 자기한테 더 많은 걸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물론 교회는 그런 거 플러스 천국까지 영생까지 더 준다니까 또 교회는 또 더 솔깃한 거죠. 다른 종교보다 천국이 더 있으니까. 딴 종교는 천국은 없잖아요. 다만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가지만 예수 믿는 것은 영생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니까 더 하나님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왜 이단한테 잡혀가고 많이 무너지느냐 하면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욕심에 끌려서 이단한테도 끌려가고 또 욕심에 끌려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죄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그게 복음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거든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으니까. 야곱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너는 왜 죄를 졌냐? 하나님이 와서 한 번도 안 야단치셨어요.
고난은 많았지만 너는 왜 죄를 짓냐? 이런 얘기는 하나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죄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어도 너 왜 니들이 이렇게 못되게 죄를 짓냐? 이런 말을 안 하셔요. 자, 왜냐하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법에 없으면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볼 때 양심상 저게 죄인 것 같은데 법전 찾아보니까 죄라는 명목이 없어요. 그럼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잘못된 법이라도 열심히 만들어갖고 그 죄를 피해가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죄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전부 죄에 맞을까. 잘못된 법이라도 그 법에 걸리면 죄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법이나 막 악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보고 우리 보고 지키라 그러고 안 지키면 그걸 갖다 걸어서 죄를 정죄하니까 죄는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값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값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죠. 법정에 가서 심판받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죄 지면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 죄가 들통이 안 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죽기 전에 웬만한 건 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죄 짓는 사람들 다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다 피해갈 것 같아도 언젠간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제 정도를 걷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바로 그 죄를 처리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예수님이 단 한 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저번에 그 성막을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셔서 단 한 번에 매년 드리던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에도 구약 성도들도 결국은 뭐냐 하면 죄사함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여기 선택된 민족에 한해서만 그것이 유효했기 때문이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주셨을 뿐이에요. 못 지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셨을 뿐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되었든 재벌 회장이 되었든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잠깐 영광을 받았겠지만 이제 내세에 가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무시했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뭐 무지했든 무시했든 그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무지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라고 그랬어요. 무지한 것도.
나는 몰랐는데요. 그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모른 것도 죄예요.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심판을 예수님이 끝내주러 오신 거예요. 대신 심판 받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지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마귀가 나한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계속 나한테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귀한테 시달려서 마귀가 갖다 주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 또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엉터리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 그랬죠. 어디서 쫓겨나요? 어디서 쫓겨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어디서 쫓겨나느냐고요? 여러분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듯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나는 있는 그대로 내가 열심히 와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믿는다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이따가 마지막에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은 심판을 이긴 증거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그러면 원망하는 사람은 아직 심판을 이긴 게 아니에요. 여기 써 있죠. 제 말이 아니죠.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을 이제 마지막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게 돼, 이제 그러니까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부활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심판이고 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가까워요. 이게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데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과 롯의 자손들은 이렇게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가서 막 멸망시키고 갈 수가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게, 우리가 여기 그냥 공짜로 물도 안 먹고 다 돈 내고 먹고 그럴 테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그러고 가서 부탁을 했더니 안 돼.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지도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싸우라고 그랬으면 가서 막 싸우면 싸우고 이기고 가면 되는데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갔어요. 삥 돌아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계속 원망불평만 했던 사람들이 이게 또 길도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또 원망불평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까지 모세까지 다 이제 싸잡아서 또 만나도 맨날 맛대가리 없는 만나만 주시고 막 이러면서 계속 원망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뱀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막 물어 죽였어요.
사막의 불뱀 있죠. 우리나라의 독사 정도가 아니에요. 사막의 불뱀 엄청 무서워요. 엄청난 독을 가진 그 불뱀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물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놋뱀을 달았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쳐다본 즉 살았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 놋뱀은 왜 예수님이 놋뱀처럼 마귀의 형상으로, 자,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마귀의 형상으로 십자가의 장대에 달려서 죽으신 걸 바라보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에서 그거를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장대에 달려서 누구의 형상으로? 마귀의 형상으로. 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죄값을 다 뒤집어 쓴 상태로 그 죄값을 대신 심판받은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심판을 받으셨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바라본 즉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바라보면 저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내 죄가 용서를 받겠어? 무시하든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야 되거든요. 자,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죠.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얘기는 맨날 똑같으니까 안 하고 싶고 딴 얘기만 자꾸 하거든요. 네가 좀 더 성실하게 살아라. 네가 좀 더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 못 살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말이 그럴싸해도 그거는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걸 자꾸 하라고 들이밀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자, 놋뱀처럼 구리뱀이 되어서 놋뱀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누구 때문에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저렇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핏값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가서 받아야 될 심판을 이미 면제를 받은 거예요. 심판이 면제됐습니다. 아멘. 심판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기는 너무 힘드시니까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심판이 면해졌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덮어놓고 교회 열심히 다녀고 뭐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내 죄를 대신 심판받아 주셔서 그 핏값으로 내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산불이 났을 때 만약에 산불이 났으면 살아나와야 되잖아요. 대부분 산불 나면 많이들 죽죠. 거기서 타 죽죠. 근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타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불이 확 밀려오면 이렇게 탄 자리로다 글로다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탄 자리는 다시는 불이 안 가잖아요. 근데 막 도망가면 불이 막 따라오잖아요. 태울 게 많잖아요. 근데 불보다 자기가 더 빨리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불을 피해서 막 도망가면 타 죽어요. 그런데 불이 난 자리 있잖아요. 불 탄 자리로 도망가면 잠깐 화상을 입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 불난 자리로 튀어가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왜냐 이미 심판을 받았잖아요. 불로. 그러면 다시 다 태웠는데 또 와서 불이 그걸 태울 게 없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도망가면 내가 살 것 같지만
도망가면 불보다 내가 빨리지 못해서 반드시 같이 타 죽어요. 나무에 올라가도 타 죽고, 나무를 태우니까 불이요. 그쵸? 산불이 나면 나무에 올라가도 타 죽어요. 그런데 불난 자리, 불탄 자리로 도망가면 거기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아놨어요. 나 대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고 한 이유가 죄를 심판을 해주셨는데 그걸 안 믿으면 자기는 심판을 받아야 되죠. 자기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내 죄가 깨끗해진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뭐든지 구약시대는 다 피를 가지고 제사도 지냈고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를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뭐 성물 같은 데도 이렇게 피를 막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든지 마음대로 이 세상에 와서 죽으셔도 돼요. 꼭 죽으셔야 된다면. 그런데 꼭 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느냐? 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자, 안 죽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전능하신데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이것만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피 흘리셔야 되는 이유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면 반드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대신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주시러 이 세상에 단 한 번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죄를 지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다는 거는 죄를 지은 증거예요. 안 그래요? 죄를 안 졌으면 안 늙어야 되잖아요. 늙어가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파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죄의 증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늙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뭐 말씀 하나님이라네 또 별 거짓말을 다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죄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뭐 이걸 맡겼다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겨서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풀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한테 맡길 수가 있지만 나를 통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단지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열어주신 거지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달았으니까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런 사기꾼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아주 우후죽순처럼 사기꾼들이 많아요. 근데 왜 사기꾼인지도 모르더라고. 얘기해봐야. 그게 왜 사기꾼인지도 몰라. 거기서 하도 세뇌를 받아서 여기만 와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주장하는 건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랬대.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계속 우겨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걸 인간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도 성령을 받아야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리셔야 돼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이유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성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계속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 한 번에 제물을 되셔서 십자가에서 끝내주셨기 때문에 해마다 드릴 필요도 없고 날마다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식으로 믿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믿는 건 구약식으로 믿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끝내주셨기 때문에 나한테는 죄가 끝났고 심판도 끝났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나한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걸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러니까 피 흘린 것을 믿는다면 뭐가 나타나냐면 죄 사함을 주신다 그랬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영생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죄 사함. 그래서 죄사함의 증거가 뭐냐, 열매가 뭐냐를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 자, 우리가 이제 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다들 교회를 오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바르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의 법정에서도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었다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들이 정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이 살아있다면 그건 아직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느 옛날에 어느 집회를 갔더니 모든 목사님들을 보고 나와가지고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년 전, 30년 전 죄를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도대체가. 죄 회개하라고 그러면 20년 전, 30년 전, 50년 다 끌어붙여갖고 다시 회개를 해요. 그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죄는 끝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죄책이 나를 계속 사로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양심 있는 척하면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린다. 죄책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를 다 용서하셔서 다 끝내버려서 기억도 못 하시는데 하나님 기억을 못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죄를. 근데 누가 기억을 해요? 마귀가 기억을 해서 이제 내 양심이 기억을 하고 마귀가 기억을 해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이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으면 지나간 죄는 깨끗하게 끝났어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양심 있는 척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죄사함 받지 않은 증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그때 속으로 저 목사님들은 도대체가 뭘 가지고 목회를 하신 거야 지금까지. 20년 전 30년 전에 자기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와서 고백을 하고 앉았어. 죄사함 받지 않은 증거예요. 그게. 뭘 알고서 그러니까 이론으로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도 이론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 죄책감 하나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야지 완전히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면서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믿는 게 죄사함이거든요.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걸 믿는 사람은 내 죄가 아무리 컸을지라도 끝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아직도 괴로워하고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냐고요. 자,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은 아직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내 걸로 만드세요. 아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지 내가 뭘 노력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나도 죄책감이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사람들도 이거 자기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맨날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계속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것도 마귀가 지금 자기 안에서 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죄사함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막 맨날 남 정죄하고 핑계대고 뭐하고 자기만 오라. 왜냐하면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니까 자기는 다 옳죠. 그래서 제일 치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자, 무슨 일을 가지고 누구든지 뭐 의견이 틀릴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논하다가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게 마무리 지면 돼요. 근데 마귀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 그걸로 못 넘어가요. 그래갖고 다시 옛날 것도 끌어오고 니네 아버지도 끌어오고 니네 엄마도 끌어오고 다 총동원해가지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끌어들이는 사람, 제일 치사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싸우다 말고 지들이 뭘 잘못했으면 지들끼리 싸우다 말고 니네 엄마는 어쩌고 니네 아버지는 어떠고 그리고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다 동원해. 그것도 모자라서 친정 동생들까지 다 동원해. 응?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부인은 가만히 있냐. 그럼 시집짓고 다 동원해. 사촌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동원해갖고 싸우다 보면 이게 얼마나 커져요.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살다가 보면 잠깐 실수하고 잠깐 죄를 지을 수 있어 바로 털어버리세요.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오만 걸 다 끌어붙여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 죄는 깨끗하게 회개하고 끝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치사하게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안에 그러면 그 마귀를 계속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주인이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가 주인인 상태로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마귀를 쫓아내. 마귀는 이미 심판받아서 쫓겨났대잖아요. 근데 왜 쫓겨난 거를 안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붙잡는 거예요. 마귀는 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하셨다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가야지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붙잡아요? 자기가 붙잡는 거예요. 너 가면은 내가 서운하지, 섭섭하지. 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날 짓던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미워하고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고 이러면서 살면서 자기가 그리고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이미 다 끝내놓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사함의 열매를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예수님의 피는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흘리는 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피값으로 내가 완전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 죄사함을 내 안에 완전히 믿어지게 해달라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 이게 믿음의 시초예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그분이 겉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임금과 구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건 이건 무슨 경우냐고요? 말이 안 되죠. 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셔요. 이게 이제 믿기 시작하는 증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죄사함의 증거는 정죄함이 없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또 나한테 남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맨날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았다면 다른 사람 빨리 버리세요. 용서하시고 털어버리세요. 용서 안 하고 내가 끌고 앉아있다 그래서 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나요? 안 변화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응? 내가 용서해야 그 사람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내가 용서하지 않고 딱 붙잡고 있으면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매놓으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해서 탁 풀어줘야 그 사람도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육체를 헐어서 새롭게 난 살 길로 우리를 지성소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성소까지에 머무르면서 계속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요 정도 종교생활에 머무르지 마시고 휘장을 가르셔야 돼요. 내 육체를 완전히 헐어서 옛사람이 완전히 끝나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 단계까지 단번에 하나님이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구원 받았다, 난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아직도 다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는 아직도 죄책감이 득실득실하고 옛날에 지은 죄가 내가 용서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직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확실하게 받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서 성령이 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는 그 단계로 들어가시면 물론 초창기 어린 단계에서는 많이 넘어져요. 그럴 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면 회개할 게 없는 그 단계까지 죄가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걸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만 많이 하고 기도를 왜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을 안 듣고 희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믿으면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는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과 나를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교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